깨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2장 앞부분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자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삶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영적인 집을 짓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제 2장 9절 10절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선명한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입지 못했는데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절부터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면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세상이, 오늘 저희가 다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또 사환들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로 환산하면은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가정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그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영역은 그 예배당 안에서만의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밖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가 이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일단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살으라 라고 하는 권면 또는 명령의 말씀들을 하기 앞서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이 참 크리스찬의 이런 독선적인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 저변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사랑 없는 공의는 공격으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안에도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 저변에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옳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이해하는 법칙대로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긋나서 화를 내는 것인지, 정말 자녀들을 향해서 또는 뭐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옳은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는가에 대한 뿌리 깊은 내면의 성찰이 필요한데 보통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냐, 이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일단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때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앞서서는 아주 우리의 존재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이렇게 우리를 엄청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랑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주장하는, 내가 옳고 당신들은 다 틀렸다, 적대적인, 또는 권위주의적인,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나만 옳은 그런 독선적인 모습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맞아, 우리는 존귀한 자이긴 한데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이거는 처음부터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택함받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뭐 기타 등등 다 이제 포함되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은 보냄받은 정체성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진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가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이 얼마나 죄 때문에 처참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삶이거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인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다, 뭐 그것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그 나라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종교적인 용어 다 빼면 내가 원하는 나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나라. 그리고 종착지는 나는 나그네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걸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복, 뭐 이런 걸로 다 포장해가지고 그거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요. 하늘과 땅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주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을 지나가는 거류민, 임시 체제자, 체류자, 또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자는 또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들끼리만 또 살아가는 격리주의자들은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방향성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나오는데, 크게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분리주의나 격리 쪽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에스네파, 세례 요한도 에스네파가 아닌가, 세상은 다 속되고 세상은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따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야 돼요, 출가해야 돼요, 약간 불교처럼.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살자,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거룩을 유지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또는 세상 속에 still in the world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도무지 타협할 수 없는 거 하나 정도만 붙들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살자.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였고 모세 오경만 믿었고 부활도 믿지 않았으니 현실주의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선택한 유일한 신앙의 본거지는 어디냐? 성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로마 침입하면 뭐 성전에 있는 기물들 갖다 주면서 하여튼 줄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성전 중심에 성전만 살아남으면 되니까.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의 길이었거든요. 또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철저하게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자들이다. 그런데 뭐예요? 사랑이 또 없어. 사랑이 또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린,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니까 얼마나 그냥 목이 뻣뻣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옳다, 다른 사람 틀렸다 말하면서 나는 옳다, 그걸 자꾸 반복하면서 얼마나 의로운 아주 거만한 삶을 살았겠어요. 이게 바리새인이 갔던 길이고, 그게 아니라 세상이 문제가 뭐냐? 정치가 문제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 나라를 엎어버리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러리스트가 되자. 뭐 저쪽에서 보면 테러리스트고 이쪽에서 보면 애국자고 그렇잖아요. 열심당원이 돼서 체제 전복을 시키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꿈꾸는 다윗의 나라를 만들고 다른 나라도 그냥 싸그리 다 정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이루자. 그게 열심당원들이잖아요. 자, 이게 예수님 때도 있었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있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뭐 교회도 다 지금 뭐 부패했어. 뭐 제대로 사는 사람이 그냥 나 홀로 신앙, 거룩한 말씀 인터넷에서 잘 찾고 나 혼자 말씀 묵상하고 아무하고도 꺼리낌이 없으니까 참 그냥 평강이 넘치는 뭐 그런 사람들, 또 나와 같은 마음 있는 사람들 몇 명 모여서 우리끼리만 하자. 아니면 어쨌든지 간에 그냥 교회가 유지되지 않을까? 교회가 뭘까? 교회는 조직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예배당이고 뭐 이런 걸 내가 이거 유지하는데 어떻게 타협을 하든지 하여튼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걸 하든지.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의 어떤 우린 그런 거 이루면서 가자. 아니다. 지금 다 예배당만 있고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나가서 좀 사회 정의를 좀 실현하고 뭔가 좀 변혁적인 그런 일들을 사회 운동을 좀 하면서 뭔가 세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부할 때는 완전히 거부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두개인들도 욕하셨지만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도 없고 장사치들을 또 내쫓는 그런 일들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전복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거든요. 이 세상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 메시아, 그것도 내가 그 메시아다 선언까지 하셨잖아요. 주님은요 어느 카테고리에도 안 나눠줘요. 근데 희한하게도 왜냐하면 어느 카테고리에 안 나눠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했잖아요. 열심당도 아니라 그래, 사두개인도 아니다 그래, 바리새인도 아니라 그래. 처음에는 거부 안 했어요. 왜? 자기 편인 줄 알았거든. 자기 편인 줄 알거든.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항상 그 중심을 우리는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항상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열심당에게는요 거룩하게 따로 하나님하고 독대해서 만나는 에세네의 그런 거룩성이 필요하고요. 사두개인들은요 뭔가 말씀 중심에 그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어떤 그런 바리새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또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말씀 순종으로 해서 그냥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방인들에게까지 찾아가는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하고도 다 안 맞아.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자기는 그렇게 인정 안 하고 있지만 종교를 만들어내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 누구신지를 늘 알아가야 되는데 조금 해가지고 다 알았대.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식,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교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교회는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다 보면은 늘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본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적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요. 그냥 한 몇 발짝 갔는데 다 간 줄 알아. 그리고 이것을 그냥 그런 나라를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나라는 가면 갈수록 한편으로는 힘들고 한편으로는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만큼, 남아낼 여지만큼 풍성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봐야 되는데, 서로의 다름을 보면서 그거는 없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의 정체성,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보냄받았는가, 그거를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11절 12절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세상 이야기할 거고, 뭐 일터 현장 이야기할 거고, 사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다음 가정 이야기할 거고, 공동체 이야기할 건데, 11절 12절이 이제 어떤 원리나 이런 거는 여기 다 담겨져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 근데 이거는 이제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이들이 늘 갖고 있었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아간 삶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또 갈 때 해주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뭐 이 땅을 다 너에게 준다. 그래놓고 거의 자기는 뭐 민족은커녕 아들 언제 주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땅은 진짜 언제 주냐. 약속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와 거류민, 이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잘 알았죠. 그래서 자기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적어도 사라가 묻힌 곳은 내 소유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살아가는 햇사람하고 거래해가지고 이 작은 땅을 사요. 막벨라 굴을,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는데, 여기 보면 딜하는 게 나오거든요. 완전히 사기당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사기당한 건데 그냥 엄청 터무니없이 많이 준 건데, 그래도 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뭔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창세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우리가 뭔가 귀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사기당해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날 사기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했어. 동서남북으로 쳐다본 이 모든 땅은 내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서 거래해도 이제 곧 내 땅이 될 거야.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렇게 줘도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될 거야. 그 믿음으로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딜이고 저쪽 입장에서는 아이고 완전히 사기당했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닙니다. 이게 거류민과 나그네가 살아가는 정체성 속에서 세상 가운데, 뒤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순종하라, 이 세상 왕들에게 순종하라, 이 세상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사환들아 종들에게 순종하라. 막 좀 힘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 억울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왜 순종하는지를 알아요. 그냥 똑같은 기준에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만 왠지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바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맨날 당하는 인생 살아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보세요. 이 세상에 뭐 아무리 받아도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무엇이 귀중한지를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어리석다,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왜 이렇게 당하면서 사냐 같은데, 아브라함처럼 속으로는 전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참 미련해 보이고 참 어리석어 보이고 늘 피해 보면서 사는 것 같은 존재들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그 마음으로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손해보면 안 돼.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내가 그냥 갑절로 갚아주리라. 내가 뭐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예. 제가 이번 주에 그 컨퍼런스도 가고 그 저기 GP 선교회 그 회의를 하는데 그냥 진짜 아침 먹고 저녁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요. 피곤한데 귀한 분들을 만나서 참 감사하고, 우리 GP 이사분들 중에 우리 그 한 분은 이제 중국 선교 하셨던 거를 이제 나눠 주시는데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나의 인생의 사역의 인생의 3분의 1은 중국 선교, 사역의 3분의 1은 또 한국에서 목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뭐 3배까지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3분의 1의 인생은 이제 이민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쉬운 게 선교, 그 다음에 쉬운 게 한국 교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힘들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경험했던 거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외국에서 온 지 말이 잘 안 되니까 바로 집감을 하고 이제 전부 그냥 사기칠 작정으로 자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번이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정착할 때는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그 사기당하는 인생으로,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그 구두 닦는 그게 이제 일원이래요. 역 앞이나 이런데 이제 신발을 닦으려고 이렇게 내밀면 이렇게 누군가 닦아주는데,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두를 닦는데 무슨 약을 꺼내서 막 발라주고 하는데 100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100원을. 그래서 당한 거지. 네. 다음에는 이제 당한 거를 어차피 당할 거니까 이 당한 거를 통해서 그래도 좀 뭐 선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니나 다를까 또 약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0원을 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내가 100원을 줄 테니까 그 대신에 5분 동안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값으로 이제 복음을 또 제시를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아는 분이 계셨는데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은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정말 진실하게 살면 내가 3년 후에 다시 여기 오면 당신 여기 없을 거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렇게 속이면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하고 살면 내가 3년 후에 오면 반드시 여기 또 계속 일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구두 닦으시는 분이 씩 웃으면서 80원을 돌려줬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야 19원어치 회개는 안 했다고. 그래도 80원어치 그래도 많이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배 선교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쭉 이렇게 막 억울하고 왜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다 도둑놈들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선교의 그 모토가 됐대요. 당하는 선교. 당하면서 살자.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뭔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뭐길래 영원하신 분이 제한된 인간의 시공간, 창조된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렇게 당하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을 욕하거나 모욕하는 자들에게 전혀 벌을 주거나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채찍질하면 채찍질하는 대로 당하는 삶을 사시는 게 그런 십자가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는 그런 삶 사는 거예요. 그런 삶 사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삶을, 나 중심성이 왜 이 죄의 뿌리기도 한데, 나 중심성이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섭섭해요. 기분 나빠요. 모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가 정의한 나의 가치가 있는데 상대방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이 옛사람,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삶이 내가 죽은 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건데, 나의 욕심과 정욕이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뭐 멀리 바깥에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심각성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그것도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때로는 욱하는 모습으로, 화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래서 항상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 깊게 나의 자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나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많이 지키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도록 한 상황이나 대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마음이 편안할 거야. 그 상황이 없어지면 나는 마음이 평안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또 다른 상황에 똑같이 반응할 겁니다.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다루고 있는 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싸워야 될 부분이 내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살피기가 중요해요. 이 마음 살피기에는 내가 정말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와 관련돼서 어떤 죄에 나는 약한가, 어떤 습관적인 죄에 내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 묵상과 이 마음을 성찰하는 데서 발견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그냥 툭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마음, 특별히 부정적인 마음들이 정말 근원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제 눈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나를 모르는데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정욕을 제어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은 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완전한 인도하심, 완전한 지배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주님과 아주 그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음은 마음대로 싸우고 선한 행실은 선한 행실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결국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경향성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거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은 옛사람이 원하는 거거든요. 옛사람의 desire.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 두 개의 desire가 있어요. 뭐 갈라디아서로 보겠습니다. 로마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디자이어가 있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미 우리에게 육체, 옛 자아가 원하는 이 디자이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두 개가 항상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 주님 안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디자이어가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는 게 주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늘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선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사랑과 섬김으로 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행실을 우리가 잘 정의 내려야 되는 게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게 선한 행실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좋은 일 아닙니까? 뭐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고 매칭이 될 수도 있는데 때로는 내가 정의하는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려고 하는 선한 일을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겉모습은 선한 일인데 속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흐릿할 때는 흑백이 오히려 더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이게 불순종이고 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눈뜨이기 시작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제도들에게 이제 순종하라 나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실 무한 자유가 주어지는데 16절에 보면은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함이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 디자이어를 이루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디자이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존재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고요. 나의 디자이어를 죽이고 내 안에서 형성된 성령님의 디자이어를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사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일관되게 세상 속에서 특히 사환들은 상전들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지금 나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래서 마치 세상의 어떤 제도에 우리가 그냥 맹목적인 순종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오용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묻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옛날 기독교적인 왕권 국가에서 하나님보다 마치 왕이 위인 것처럼 순서별로 돼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욕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했던 아픈 기독교의 역사도 있죠. 대표적인 게 십자군 운동이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방인들을 그냥 학살하고 뭐 했고, 이게 다 왕을 위한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미국 역사 속에서는 노예제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는 부분도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외적 행위를 근거로 해서 보면 안 되고요. 도대체 이 순종을 왜 하라고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당한 순종은 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공의로워야 할 종교 재판석 앞에서, 가장 공의로워야 할 로마의 법정 앞에서 불의를, 모욕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음의 심판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셨고요. 바로 그 불의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노라 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고, 그 저변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순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 사랑해서 당신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없다면요, 맹목적인 순종에 대해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순종할 사람도 없겠지만은,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내가 손해 보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당하는 삶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주님이 보이죠.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가 뭐예요?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정말 정당하지 않아. 근데도 여전히 선한 삶을 살고 손해보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대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감사함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삶이 비로소 사실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고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 가게끔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려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의 기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그들을 살리고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도래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그 길을 향해서 아름다운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어둠 깨진 세상 가운데 내어 놓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제자들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면 알수록 왜 순종해야 되는지, 순복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사실 순종하라 이런 거 나오면은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아내들한테 하는 말이 남편들이 좋아하거든요. 사환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상전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대상이 사실 또 좋아요. 왜? 그걸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더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하신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물어보면 한편에서는 이런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억울해, 답답해. 하나님의 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궁극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에게 비록 내 시점, 내 공간에서 보여졌을 때는 억울함과 아픔으로 올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완성된 나라의 기준에서는 히브리서에서 말씀처럼 잠깐 받는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잠깐 받는 당하는 일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것 말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휘어잡으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당해도 풍성한, 우리 선교사님처럼 또 당할 일 없나? 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들을 하도 많이 맺혀주셔가지고 또 당할 일 없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깨진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절한 싸움입니다. 내면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순종함으로, 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한 뭐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가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우린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거요, 당하는 거요, 주님만 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누구간데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기까지 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손해보고 사는 거죠. 당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길 가는 거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더욱 부르십시오. 붙드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생명과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은총 입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나의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이 사랑의 근거에서 반응하고 있는가 알게 해달라고, 그렇지 못한 부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나에게 그렇게 부당한 일을 향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당해주리라. 기꺼이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이리라. 당신도 그 사랑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혹 생각나시거든. 이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택하심을 입은 영광스러운 왕같은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하고, 주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외칠지언정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삶,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세상 속에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날마다의 싸움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지체들 격려하게 해주십시오. 위로하게 해주십시오.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승리함으로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품고 함께 주님 나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